토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8번째 시간이죠. 오늘 제목은 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부터 요한복음 3장 3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만요. 여기 안 켜졌군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공부를 할 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그러면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헤롯이 46년 동안 걸려서 만든 성전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물리적인 것만을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말씀과 또 성경의 기록을 기억했다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바로 3일 만에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바로 성전이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이 기억해낸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다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이제 6월절이 되어 그분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매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사람 속에 있었던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 자 보시면은요 첫 번째가 기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든지 기적을 봐야만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이것을 알았어요. 이건 이 출애굽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모세가 이 백성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니까 그들이 모세를 믿었어요. 표적들을 행하니 백성이 믿었으며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표적을 행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전하는지를 표적을 보고 안 것이었습니다. 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아셨다 그래요. 그분께서는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 있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무엇이 있는 걸 아셨을까요? 자, 이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 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만이 아세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얽힐 물정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마귀도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우리 지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지 지체를 신뢰하지 마세요. 신뢰하면 상처받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자, 사람들 안에 무엇이 있냐면요. 로마서 7장 17절에서 18절에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신뢰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 사람 속에 선한 것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에게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는 악하다 이거예요. 제자들에게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는 악함에도 불구하고 너희 자녀들에겐 좋은 선물을 줄 줄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도 악한 현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악한 현 세상, 왜 그래요? 이 악한 현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한 현 세상, 그러면 이 악한 현 세상에 살고 있는 이들은 과연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이런 자들입니다. 악을 선하다고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이사야 5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은 살기가 좋다.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진다. 우리가 노력하면 세상은 더 좋은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마귀에 속박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요, 이런 악한 사람들, 악한 세상에서 예외적인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예외적인 것. 보시죠. 사도행전 11장 24절에 그는 선한 사람이요. 그는 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아니, 누구는 악하고 누구는 선한가요? 자, 여기서 그는이라는 것은 바나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한 사람, 굿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은 그의 육신을 본 게 아니에요. 육신은 다 악해요. 다 악한데 여기서는 보십시오. 성령님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육신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을 본 것이고 믿음을 본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새 사람을 입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도 그에게는, 우리에게도 새 사람이 있고 바로 예전에 옛 사람이 둘 다 공존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다 공존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행하고 말씀에 우리가 충실해서 성령이 충만하면 새 사람을 입게 돼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이지만, 육신을 따라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따라가서 살면은 결국은 마귀의 종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바나바도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에요. 먼저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자,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시는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라고 했습니다. 새 사람은 바로 거듭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에서 새롭다라는 것은 많이 배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안 지식으로부터 그가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가 새로워진 자예요. 그게 바로 새로운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새로워진 사람은 로마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냐면요, 너희 몸을 거룩해 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자신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드려야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육신을 따라 살면 그건 주님과는 먼, 주님의 뜻과는 먼 그렇게 마귀의 자녀로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는 새 사람으로 입어야 됩니다.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은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신뢰하지 않은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이는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들이 상상하는 바가 악한 게 바로 사람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잘 아셨기에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다시 주님께서 이 악함으로부터, 이 옛사람으로부터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는지를 니고데모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그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물에서 난다는 것은 우리가 잉태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서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람의 악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새 사람을 입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새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6절에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분 안에 거하는 자,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한번 거듭났다고 해서 그가 의인이 되는 게 늘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의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공격을 받거든요. 마귀의 유혹을 받거든요. 세상으로부터 모든 유혹들을 받으니까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새 사람을 입는 것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새 사람은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새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바로 그 의로서 우리는 참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새 사람을 계속적으로 입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어찌하여 매 시간 위험 속에, 이 위험 속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번역되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서 있느냐, 이렇게 합니다.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옛사람을 날마다 죽여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죽이는 가운데서 새 사람이 계속적으로 내 안에, 우리가 내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지 아니하면 참으로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는 결국은 재앙이 따릅니다. 육신적으로 생활하게 되면 결국은 육신적인 것은 자기의 몸뿐이 아니라 영까지 다 더럽혀요. 자꾸 더럽혀가지고 결국은 재앙을 가져옵니다. 자기 몸에 해침을 가지고 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에 오 땅아 들으라. 보라, 이 백성이 내 말들과 내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위에 재앙 곧 그들의 생각의 열매를 가져오리라. 이게 말씀에 격정하지 않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하잖아요. 자기 좋은 대로 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 생각이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몸을 해치는 그 재앙을 가져옵니다. 자기 생각대로 했을 때 그런 더 악한 길을 갑니다. 왜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자들은 늘 더 죄악적인 것, 악한 것들을 더 자극적인 것을 계속 찾아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자극적인 것에 죄를 접하면 그보다 더한 것들을 해야 자기가 자극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악한 짓을 하다가 결국은 그 생각의 열매를 자기에게 갖고 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14절에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를 음녀, 곧 매춘부라고 했고요. 또 창녀로 그들을 취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배우자들이 간음해도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스스로 분리하여 음행들과 함께하며 창녀들과 함께 희생물을 드리느니라. 그러므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넘어지리라. 자, 음녀, 바로 매춘부입니다. 창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결국은 그들의 열매로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알려면 하나님의 영, 바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하나님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어느 누가 알 수 있으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죠. 거듭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해서 성경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아주 따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들이 새롭게 태어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또 믿음으로 그 살아있는 책에 있는 말씀들을 취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요. 이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것을 받을 수가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것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본성에 속했다는 것은 바로 자기가 태어났었을 때부터 그 모습,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것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태어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 이것이 바로 본성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대로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지금부터 우리가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 이 악한 사상들,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악한 것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어둠이 있으니까. 자,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욕, 악한 눈, 신성, 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악한 것이 사람에서 나와서
그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의 양심을 더럽힙니다. 이게 바로 사람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죠. 로마서 1장에도요. 바로 그런 악한 죄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기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들은 지혜롭다 하지만 그들은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눈에 보이는 그런 썩어질 것들에 대한 짐승, 사람 이런 것들로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자,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에 또 그들의 악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목금은 돌무덤입니다. 또 그들의 혀는요 독사의 독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고요. 그들의 발은 피를 흘리는 데 빠르고요. 그들의 앞에는 파멸과 고통이 그들 앞에 있고요.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요. 바로 이들이 바로 악한 마음들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악한 것들을 그렇게 가득 마음속에 담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들은 그 양심은 결국은 무뎌지게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지진 자들이라. 죄를 지으면요. 처음에는 작은 죄를 지었을 때도 본인이 조심하게 되는데 한번 죄를 짓고 그 쾌락에 만족하면 그 다음에 조금 더 강력한 죄를 짓습니다. 예전과 같은 죄를 지으면 자기가 만족하지 못해요. 계속 더 악한 죄를 점점 짓다가 보면 결국은 자기의 양심이 무뎌져요. 뜨거운 인도로 지져버리는 거죠. 양심이 살아있지 못하는 겁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 그들의 생각과 양심마저 더럽혀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 가운데 있으면 양심까지도 더럽혀집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도들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물로 씻고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악한 생각, 악한 죄들을 내가 그 마음 가운데 이 육신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도요, 육신 안에 있으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갈라디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당당파와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우리 형제라고 불리는 자들이 바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처음 죄의 목록으로 나온 구원받은 자들의 행태들, 죄들을 나열할 때 그 네 가지, 처음 나온 네 가지가 다 성적인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믿는 자들이 빠지기 쉬운 것들이죠. 믿는 자들이 또 우상숭배도 합니다. 그리고 불화와 경쟁을 하고요. 또 살인도 하고 술 취합니다. 이런 것들이 만연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상국과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2장 25절에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사람 속에 있었던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 사람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어요. 그죠?
그 더러운 것들, 악들이 있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을 받을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아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말이죠. 이 말씀 하시고 3장으로 넘어가는데 그때 니고데모가 옵니다. 3장 1절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자, 유대인의 치리자인 높은 지도자인 높은 계층인 니고데모가 왔어요. 근데 그는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그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리새파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드렛째 되는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는 결코 꿀릴 게 없었던 거예요. 율법에 관한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 흠이 없는 자로다. 흠이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비난받을 일이 없다라는 그만큼 철저하게 율법도 지켰다 이겁니다. 율법도 지켰다. 자, 이들은요. 이 말씀에도 보게 되면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함께 다니면서 그들은 율법을 토론하고 연구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박식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들은 선생이라고 불린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 선생 바리새파 사람인데 아니 선생이면서도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거듭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이들은 박사로도 불렸습니다. 율법 박사. 사도행전 5장 34절에 그때 율법 박사였던 온 백성 가운데 명성이 있었던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인이 공회 안에서 일어나. 자, 이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했던 장소들 이런 것들을 사내들인 그들이 결정하고 있었던 것이 그런 모임이 사내들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말리엘이라는 그 바리새인이 얘기하는데 이 가말리엘은요. 참고로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3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진실로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으되 이 도시에서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자라며 가말리엘의 제자였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말리엘의 제자였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니 직접적으로 내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시편 39편 5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서 그가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사람의 의롭게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헛되다. 자, 이제 바로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파인이었으면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선생이었던 그가 아주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바로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일 줄 아나이다. 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니고데모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스승으로 불리는 그런 치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낮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그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자,
니고데모는 첫 번째 밤에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을 과격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얇은 채찍으로서 소와 양을 성전에서 파는 자들을 채찍으로 내쫓았고 환전상들을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은 과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분을 만나는 것은 사람들이 봤을 때 좋은 영향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밤에 찾아왔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일을 했기 때문에 바리새파인으로서는 율법학자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마가복음 3장 2절과 6절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고소하기 위해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를 치려고 하시는지 보려고 그분을 지켜보거늘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그분을 대적하여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죽일까 즉시 헤롯 당원들과 의논하였으나,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도 고치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아주 죄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서 일한 이 예수님은 고소당할 그러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분명히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지만, 믿음을 가져서 그걸 알았지만 나대 떳떳하게 찾아올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라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 그는 밤에 찾아왔어요.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2절에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밤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를 심판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조사하고 살펴보라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였더라. 자,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이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란 것이 갈릴리에서 자랐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이 예언자가 일어나겠느냐 이런 것은 이 바리새파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니고데모는 낮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못하고 밤에 왔던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선한 것은 바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입증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평가할 때는 진리로 그 사람을 말해야 되는 거지. 그저 외모로 모든 것을 취하고 또 한쪽 사람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양쪽의 말을 다 듣고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병과 온갖 종류의 질환과 질병을 고치시니 그분의 명성이 온 시리아에 두루 퍼지니라. 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병자를 고치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는 알았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이렇게 그는 이제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은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바로 니고데모가 바로 선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서 우리가 자라야 해요. 우유만 마시는 그러한 연약한 그런 말씀을 섭취하는 정도에서 그 이후에는 이유식도 먹고 또 야채도 먹고
그 외에는 고기도 씹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